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대독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나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성경에는 여러 가지 침례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노아의 시대 때도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물속에 있었죠. 물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도 침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은 또 어떤 침례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갈 때 물속에서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위로는 구름이 있고, 구름도 물이죠. 물로 된 것이 구름인데 위로는 구름이고 양옆으로 물기둥이 있었으니까 딱 물에 터널을 만들어 가지고 홍해를 건너갔죠. 그래서 침례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침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고,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새로운 인생을, 영원한 인생을, 생명의 인생을 다시 사는 것, 그것이 침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침례식을 거행할 때 그냥 형식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안 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내가 이제부터는 옛 죄악에 대해서는 철저히 죽어야 되겠다. 옛 죄악된 삶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면서 죽고 물로부터 위로 나오면서 다시 사는 것처럼 침례의 의미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가면서 내가 죄에 대해서 죽겠습니다. 완전히 옛 삶에 대해서, 잘못된 죄악된 삶에 대해서 죽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물 밖으로 나올 때는 우리 주님과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각오하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런 마음으로 물 밖으로 다시 나오면서 주님과 함께 다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겠다. 이런 각오로, 결단으로 나오는 시간이 바로 침례받는 시간들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침례를 받았어요. 위로는 구름 있고 양옆으로 물기둥이 있으니까 그 물 터널 속으로 지나갔으니까, 그리고 그 터널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해를 건넌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셨겠습니까? 참 그 전에 불순종의 삶을 정리하고 원망 불평이 넘쳐나는 그 모든 죄악들을 철저히 정리하고 새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만나자마자 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뭘 먹고 뭘 마셨답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그러면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만 통과할 수가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뜯어먹고 피를 빨아먹고 그런 뜻이 아니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광야는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광야를 안 통과해도 되느냐? 아닙니다. 반드시 통과하셔야 됩니다. 광야를 통과하지 않으면 가나안이 안 나와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천국에 못 갑니다. 어떤 분들은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다 구원받은 것이다,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요단강도 건너야 됩니다. 요단강도 건너야죠. 홍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는 다 건넜는데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까? 신뢰하지 못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고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그래서 믿음이 없다는 증거로 그들은 요단강을 못 건넌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 1세대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요단강을 못 건넌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넜다고 끝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는 광야가 나오는데, 이 광야는 누구에게나 다 있는 시간들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광야를 걸어가게 되어 있고 광야의 시간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광야를 정말로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고 통과하려면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된다.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우리들은요, 그냥 떡을 먹었다고 산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목숨이 붙어 있다고 살아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목숨은 붙어 있지만 영은 죽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목숨은 붙어 있지만 생명은 있는 것 같지만 그 영혼은 아주 깜깜하게 새까맣게 암흑에 처 있어서 죽어 있는 영혼들도 있단 말이죠. 그게 왜 그러느냐? 떡으로만 살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믿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떡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지 않습니까? 만나를 주신 이유는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까? 그들은 그토록 떡을 구했어요. 그토록 문제 해결을 구했고, 그토록 적으로부터 승리를 구했고, 물을 구했고, 마실 것을 구했고, 육신의 것들을 철저하게 구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육신의 것들을 주셨어요. 떡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전쟁에 승리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 있었는가?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원망불평을 안 했는가? 아닙니다. 원망불평은 끝이 없었고, 한 문제 해결해 주면 거기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이 생겨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를 만나면 똑같이 또 원망하고 똑같이 또 타락하고 믿음이 없는 것이 절실히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떡을 주셔도 너희들이 믿음이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떡도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떡을 주신다면 믿음으로 살 것 같죠? 돈을 주신다면 믿음으로 살 것 같죠? 근데 돈 있을 때는 왜 믿음으로 못 살았습니까? 돈 있을 때는 왜 방탕하게 사셨습니까? 돈 있을 때는 왜 하나님을 잊은 채 할진 못할지 다 하면서 사셨습니까? 그것은 돈이 우리의 믿음의 원인이 될 수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돈이 우리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원인 제공자가 될 수가 없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철저히 광야를 통과하려면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운 사람만, 익힌 사람만, 경험한 사람만, 체험한 사람만, 행한 사람만 어디를 들어갈 수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냥 터벅터벅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 걸어가면 그냥 가나안이 나오는 줄 알아요. 그냥 교회를 터벅터벅 40년 다니고 죽으면 천국에 가시는 줄 알아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40년 나와도 30년 나와도 50년 60년을 나와도 70년을 나와도 모태신앙으로 살다가 100살에 죽어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라는 것이 뭔지를 모르면, 그렇게 살지를 않으면, 말씀으로 살지를 않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못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아직도 참고 계실 때, 아직도 생명을 주셨을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아, 지금 나는 광야와 같은 인생을 걸어가고 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옛날에 걸어갔던 그 광야의 인생길을 지금 나도 걸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 시간 동안 나는 무엇을 배워야 되고 무엇을 체험해야 되고 철저히 무엇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바로 그 말씀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을 철저히 배우고 몸에 아주 이게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요, 얼마나 같은 운동을, 같은 모션을 반복해서 합니까? 이 권투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허구한 날 줄넘기 하고, 허구한 날 샌드백 때리고, 허구한 날 똑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해요. 여러분 보세요. 권투 선수들이 뭐 다른 동작, 희한한 동작, 뭐 수백 가지 동작을 만들어서 하던가요? 아닙니다. 항상 똑같은 거 반복합니다. 반복하는 이유가 뭐예요? 반사적으로 내 몸이 반응하도록, 주먹이 들어올 때 반사적으로 피하고, 또 쳐야 될 때 반사적으로 주먹이 나가서 상대방을 쳐서 쓰러뜨릴 수 있도록 계속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무제한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자기 체력의 한계를 초월해가면서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거든요. 여러분, 금메달 하나 따려고 해도요, 운동선수들이요, 자기 체력의 한계를 느낄 때까지 하고 한계를 초월할 때까지 그 운동을 쉬지 않습니다. 그러지 못하면 세계 1등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전 세계 사람들 속에서 1등이 되는 거 금메달인데, 그렇게 안 하면 자기 체력의 한계를 뛰어넘어서까지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1등 못해요. 금메달 못 돼요. 근데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경주해도 이기는 자는 한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한 사람이 상을 받는 것인데, 그 한 사람이 받을 상을 내가 받는 것처럼 달려가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나는 동메달도 괜찮아, 그냥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참가상이 없어요. 그냥 교회에 참석하셨다고, 예배에 참석하셨다고, 야유에 참석하시고 기도에 참석하시고 뭐 참석했다고 참석한 것으로만 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받을 상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경주해도 1등은 한 사람이거든요. 그 상을 내가 받을 것처럼 열심을 다하여 달려가라는 거예요. 열심을 다하여 훈련을 받고 열심을 다하여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철저히 이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은 무엇을 배워야 하는 시간이냐? 사람은 절대적으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렇게 산 사람만 어디를 들어갔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확연하게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특별히 4가지 죄를 지은 실례를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였느냐? 그 죄가 뭐였느냐?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7절 말씀해 보니까 우상 숭배의 죄였습니다. 무슨 죄요?
우상숭배의 죄. 그러면 이 사건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출애굽기 3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사건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출애굽기 32장에는 무슨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홀로 독대하면서 만나고 있었습니다. 어디서요? 시내산 꼭대기에서 만나고 있었는데 그 밑에 있었던 백성들이 이제 자기를 여지까지 눈에 보였던 모세가 인도하고 왔는데 눈에 보이는 모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올라간 것은 봤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내려오지를 않는 겁니다. 40일만 더 기다렸으면 내려오는 것을 봤을 텐데 40일도 못 기다려가지고 밑에서는 난리가 난 것이죠. 그래서 아론을 충동시켜가지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인도할 엘로힘을 만들라. 그래가지고 아론이 금을 다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은 이것을 바알이라고 부르지도 않았고 아세라라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뭐라고 불렀습니까? 엘로힘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라고 불렀단 말이죠.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럴듯하죠? 핑계가 맞죠? 그럴듯한 핑계거리 아닙니까? 나는 바알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나는 송아지 신을 만들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세라를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만들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앞에서 뛰놀고 이방 족속들이 했던 우상숭배 이 의식을 똑같이 거행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악했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싸그리 멸망시키려고 하다가 모세의 중재로 싸그리 멸망시키지는 않고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몇천 명이 죽었어요? 3,000명이 죽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금송아지는 그래서 우상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은 뭐냐?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셨느냐? 하나님을 인간이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엘로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정확히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반문하시겠죠. 나는 하나님을 만들려고 시도한 적도 없습니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하실 분 많을 겁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저런 분이시다 우리가 안 만들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만들었는데 그게 다 성경에 없는 하나님, 왜곡된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바꿔버렸어요. 이만한 죄도 괜찮다.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 정도는 허용하지 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어떻게 인간이 죄 안 짓고 사느냐 하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물을 타고 희석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적용하고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적용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맞춰갔어요. 만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게 정확히 뭐냐? 우상숭배입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만든다는 생각조차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만들어 내 마음대로 만들어 왔는데 내 마음대로 주물러 왔는데 주일 성수해라 이거 하나만 해도 얼마나 기본 중에 기본입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는요 기본 중에 기본 아닙니까? 더 기본이 있어요? 기본 중에 기본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기본기가 중요하거든요. 모든 운동도 기본기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기를 안 하면 그냥 기술만 습득하면 얼마 못 갑니다. 얼마 못 가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올림픽 할 때요, 축구 월드컵 할 때 히딩크 그분이 와가지고요 한 게 뭐냐면 기본기 훈련이었어요. 축구는 내 뛰어다니는 경기니까 체력이 우선이다. 내 체력 훈련했어요. 사람들은 생각했겠죠. 기술이 있어야지. 물론 기술도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체력이 안 따라주는데 기술을 쓰면 뭘 하겠습니까?
체력이 다 떨어져서 달리기를 못하는데 거기다가 발재간을 배우는데 뭐 하겠어요? 발재간을 배워도 다 슬로우 모션이지, 지쳐가지고. 그럼 다 빼앗기는 거거든요. 기본이 중요해요. 여러분, 주일 성수 기본 중에 기본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주일 성수만 해도 어때요? 내가 내 마음대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건드려 버려요. 그리고 자식도 건들게 놔둬 버립니다. 합리화시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만들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저런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이래도 괜찮다. 저래도 괜찮다. 어디 성경에 써 있습니까? 성경에 어디 써 있어요? 성경에 어디 예배 때 자도 된다고 써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내가 금송아지 우상숭배자라는 생각을 못해요. 못하니 회개를 안 해요. 왜? 인정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무지도 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지옥을 왜 가느냐? 무지해서 가는 거예요. 나 몰랐습니다. 안 통합니다. 나 안 배웠는데요. 안 통합니다. 나 몰랐는데요. 안 통해요. 여러분, 들어도 못 깨달았는데 안 통합니다. 누가 못 깨달으라고 그랬어요? 깨달으라고 그랬지. 하나님의 말씀은 깨달으라고 주시는 것이지 깨닫지 못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 몰랐습니다. 내가 알았으면 했을 텐데 안 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무지도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알라고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는 힘써서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힘써서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내가 조작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르는 거죠. 우상숭배죄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요즘 보면은 누가 주가를 조작해가지고 잡혀가지 않습니까? 주가를 그냥 시장 경제에 맡겨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조작해가지고 이게 사람들에게 큰 자기만 유익을 갖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불이익을 끼치고 이러니까 이게 나중에 발각돼가지고 어떻습니까?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말씀을 조작하면 얼마나 큰 죄겠습니까? 인간 세상에 주가를 조작해도 큰 죄인데 액수에 따라 이 살아야 할 감옥에서 보내야 할 형량이 늘어나요. 주가만 조작해도 큰 죄고 뭐만 조작해도 큰 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조작한 죄는 얼마나 큰 죄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이 만든 한낱 휴지 조각 같은 그 주가도요, 주식도 조작해도 큰 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열심히 조작했는데 그게 금송아지 우상숭배인지를 모르는 채 살다가 죽은다면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첫 번째 죄였습니다. 그럼 두 번째 죄는 뭐냐? 음행하는 죄라고 그러죠. 몇 절에 써 있어요? 8절에 보니까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 사건은 민수기 2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이요, 이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하며 바알을 숭배했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2만 3천 명이 연병으로 죽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연병이 언제 끝나느냐? 이 비느하스가 이 간음하고 있는 남녀의 배를 창으로 꿰뚫어 버릴 때에 연병이 그쳐버렸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누군가는 죽어야 끝이 나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는 무서운 거예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값은 사망으로 치러져야 됩니다. 죽음으로, 멸망으로, 영원한 사망으로 치러져야만 하는 것이 죄의 삭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음행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행하면 안 됩니다. 간음하면 안 됩니다. 이 간음 음행, 영적인 간음 음행도 있고 육적인 간음 음행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적인 음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남녀가의 몸을 섞는 관계는 반드시 결혼이라는 관계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요즘 그런 거 뭐 있습니까? TV 연예인들이 나서서 뭐예요? 혼전에 임신한 거 은근히 자랑합니다. 그러면 또 그 팬들이 엄청나게 축하해줘요. 이게 뭡니까? 죄를 다 조장하는 거예요. 부추기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다 죽을 죄들이거든요. 옛날 같았으면.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 순결을 지켜라, 혼전 순결을 지켜라, 그러면 코도솜 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기 때문에 옛날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음행을 안 하려면 결혼이라는 관계 속에서 육체적인 관계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러면 결혼은 누가 하는 것이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것이 결혼이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요즘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그렇게 말하면 뭐 시대를 못 쫓아가는 사람처럼 시대 감각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취급을 하든 말든 우습게 여기든 말든 여러분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는 딱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한 후에나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타락한 음란한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음란하고 타락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는 전부 다 멸망받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기억나십니까?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 하나님이 그냥 놔두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신 적이 없어요. 폼페이라는 도시도 옛날에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렸죠. 그 유적들을 발굴해 보면은 얼마나 그 시대에 음탕한 벽화들, 음탕한 조각들이 그 시대에서 쏟아져 나오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타락했던 도시였다는 것을 우리는 그 유적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도 미국이나 저 유럽보다 감사하게도 나은 것은 아직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는 거. 그래도 동성애가 아직도 막아내고 있다는 거. 여러분 동성애는 죄입니다. 성적 지향이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을 못하죠. 동성애는 죄입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라는 말을 못해요. 그것 때문에 에이즈도 들어옵니다. 흉악한 질병도 정말로 치명적인 질병도 이 땅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지면 질병이 찾아와요. 죄를 지면 희한한 질병이 다 찾아 들어옵니다. 그저 앉았으면 안 만날 질병이, 안 만날 바이러스가, 안 만날 세균이, 나타나지 않을 바이러스와 세균들이 이 죄 때문에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죄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 남자와 다수의 여자의 결혼도 아니죠. 한 여자와 다수의 남자의 결혼도 아닌데 여러분 요즘 이 뭐 영화, TV 컨텐츠 할 것 없이요. 뭐 앞다투어서 동성애를 조장합니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앞으로 젊은이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은 옛날 우리가 살았던 세상보다 훨씬 더 믿음으로 살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너무나 당연한 게 이제는 당연한 게 아닌 게 되어버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깨어 기도하셔야 되고 자녀들에게도 잘 가르치셔야 됩니다. 잘 가르치셔야 돼요. 뭘로 가르칠 것이냐? 내 이론이 아니고 세상의 이론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르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음행하다가 2만 3천 명이 하루에 죽어버렸다. 이것이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죠. 그리고 또 세 번째 말하고 있는 사건은 뭐였습니까? 주님을 시험했다. 9절에 써 있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누구를 시험했대요? 주님을 시험했답니다. 근데 이들이 그 주님을 시험했다는 이 사건이 역시 민수기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건 다 아시죠? 가는 길이 험하다고 이들이 불평을 해버린 거예요. 원망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랬습니다. 하찮은 음식. 그 만나 없었으면 어떡합니까? 죽어야 돼요. 안식일 외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는데
그거를 고마워서 감사해서 먹을 때는 언제고, 이제는 똑같은 거 매일 먹는다고 질리다고 이제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아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어떻게 여겼어요? 하찮게 여겼습니다. 근데 이 만나는 또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하늘에서 내리신 산떡,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불뱀에 물려 죽게 하신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원망한 거였거든요. 길이 험하다고. 근데 오늘 바울은 이 사건을 주를 시험한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는 주님을 시험한 적이 없는데요. 있다니까요. 뭐 했으면? 원망했으면, 불평했으면. 여러분은 주님을 시험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가는 길이 험하다고, 내 인생이 힘들다고, 뭔 일이 이렇게 어렵냐고, 꼬였냐고, 불평하고 원망했다면 그게 뭐예요? 주님을 시험한 거예요. 주님을 시험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시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선하심? 여러분, 주님께서 설령 험한 길을 가시겠다 할지라도 가나안을 안 주시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가나안을 안 주실 것처럼 주님을 시험하냐고. 그러니까 원망을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내가 하나님께서 안 주실 것처럼 여기게 되는 거거든요. 원망이라는 것 자체가. 나는 그 생각까지 하면서 원망을 하는 것은 아닐 텐데, 나는 그 생각까지 하면서 불평을 하는 것은 아닐 텐데, 사실 내가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않습니다. 사실은 딱 그 말인 거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우리는 그 생각까지는 안 하고 그냥 나는 원망했을 뿐이다, 힘들어서. 얼마나 단순 무식한 생각입니까, 이게? 얼마나 단순 무식한 생각이에요? 나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힘들어서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키는 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왔을 때에 일부러 홍해로 가게 만드셨거든요. 위로 가면은 홍해 안 건너도 됩니다. 그냥 육지로 쭉 올라서 길 따라가면은, 지중해 따라가면은 가나안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나 일부러 밑으로 방향을 꺾어가지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단 말이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육로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 바로의 군사가 계속 쫓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가요, 자기도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아, 이거 내가 괜히 보냈네, 그런 생각이 찾아왔잖아요. 10가지 재앙을 그냥 맞고 마지막에 장자가 다 죽어버리는 사건을 만나고 나서야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버렸는데, 또 순간 어떻게 후회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쫓아가가지고 이놈들을 다시 붙잡아야 되겠다 하고 전차를 보내가지고 막 쫓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육로로 가면 계속 쫓아오지 않겠습니까? 바다로, 홍해로 이끌어가지고 앞뒤가 막힌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여시면 여시는 거거든요. 믿으십니까? 우리 인간의 눈에야 홍해를 못 건너지,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은 홍해를 이 갈릴 계획을 이미 갖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그 계획을 모르니까 원망 불평이 나와요. 그러니 여러분, 이 짧은 머리로 내가 미래까지 예측해서 믿으려고 하지 말고 예측이 불과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내 머리로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과학적으로 사고하고 해도 하나님의 뜻은 모릅니다. 미래를 몰라요. 한 치 앞을 몰라요. 그래서 오죽하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런 찬양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일 일 아세요? 내일 일 아세요?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 내일 살지도 몰라요. 내일 누군가는 죽을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러나 내일 죽을 그 사람이 내일 자기가 죽을 줄 오늘 알겠습니까?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러니 한 치 앞도 내일 일도 모르는 내 머리로, 미래를 절대로 알 수 없는 내 머리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를 줄을 모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홍해를 가를 계획을 하고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해 내신 거거든요. 그리고 딱 건너가고 다 건너가니까 그제서 애굽 사람들이 군사들이 자기들도 건너갈 것처럼 홍해로 들어섰다가 물을 탁 닫아버리니까 꼼짝없이 물에 휩쓸려 가지고 싸그리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쫓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없어요. 물의 흔적으로 물로 말미암아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도대체 이들이 어디로 간 것인가 알 수가 없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건너가고 자기 길을 가버렸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풍성한 겁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100번 낫지 내 머리를 써서 예측하고 저리 예측하고 소용없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음행하면 안 됩니다. 음행하면 안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요, 음행하면 안 됩니다. 또 영적인 음행은 뭐예요? 역시 이방신, 다른 거 믿는 거, 영적인 간음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간음죄는 영적인 간음, 우상숭배의 죄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지. 물질 만몬신을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이 말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이 말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재물을 섬기는 게 아닌 거예요. 반대로 재물을 섬기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 겸하여 섬길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 시대에 이미 재물과 하나님을 견줄 만큼 재물을 섬기는 자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대만 그러느냐?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어떨 때 기쁘십니까? 어떨 때 슬프십니까? 여러분의 희노애락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존재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냐 아니면 물질이냐.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뻔히 나의 주인이 누군지, 내가 만몬신을 섬기는지 하나님을 섬기는지 답이 뻔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몬신을 섬기면 하늘나라 못 갑니다. 천국에 못 갑니다. 왜? 음행하는 영적인 간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시험해서는 안 돼요.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원망 불평하다가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로 원망 불평의 죄가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끊어져야 돼요. 아이고, 나는 이게 너무 힘듭니다. 아니에요. 감사합니다요. 어려워 죽겠습니다. 아니요. 감사합니다요. 원망하면 죽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도 원망의 죄죠. 10절 말씀 읽어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거는 무슨 사건을 말하느냐? 민수기 16장에 있는 고라 자손의 반역한 사건을 말하죠. 이 고라 자손과 그 일당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원망 불평하면서.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받아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망 불평 안 받아주셔요. 근데 안 받아주는 걸 왜 이렇게 하는지 몰라. 원망 불평하면 받아주시면 좋은데 안 받아주셔요. 근데 안 받아주시는 게 성경에 뻔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못 걷는지 몰라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걸.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직하면 이런 소리가 있겠습니까? 교회에요, 신천지보다 더 심각한 이단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원불교, 원망 불평 교인. 신천지보다 더 흉악한 이단이라고 그러죠. 신천지, 원망 불평 교인. 여러분, 신천지는 지옥 가겠죠. 여러분, 그런 이단은 지옥 가는데 그럼 원망 불평하는 교인은 지옥 안 가겠습니까? 지옥 간다니까요. 왜? 믿음이 없는 사람이니까. 천국은 믿음으로 간다면서요. 믿음 있는 사람은 원망 불평 안 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절대 원망 불평 안 해요. 믿으십니까? 그걸 믿으셔야 돼요.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의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신천지 지옥가, 하나님의 교회 지옥가, 교회를 나왔는데 원불교인, 원망 불평교인 지옥가, 다를 바가 없어요. 결론은 똑같다면 도대체 내가 교회 나왔다고 나는 그래도 낫겠지, 이런 쓸데없는 이상한 안정감을 갖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원망 불평하는 것은 철저히 회개하고 끊어내야만 하는 죄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에 이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고라자손은 땅이 갈라져가지고 땅속으로 꺼져버렸습니다. 죽어버렸어요. 연병 걸려서 죽고. 그러니까 여러분, 죄 삭은 철저하게 사망입니다.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유혹이요 시험에 졌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들이었는데, 이런 사건들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 뭡니까? 예? 본보기가 되어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이런 말씀들이, 이런 사건들이, 이런 실화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영혼을 깨우치기 위하여, 예? 나는 우상 숭배하면 안 되겠다. 나는 음행하면 안 되겠구나. 주님을 시험하면 안 되겠구나. 원망 불평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나에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적용이 안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늘 강조하지만 우리는 지금요 모세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베드로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옛날에 사셨던 그분들은 심판이 다 끝나버렸어요. 근데 중요한 건 누구냐? 나예요, 나. 중요한 건 나거든요, 이제 정말로. 여러분 괜히 성경을 읽으면서 아이고 이 베드로 어떡해. 새벽 딱 울기 전에 정말로 3번 예수님 부인했는데 걱정을 마셔. 천국 갔어요. 아이고 도마 어떻게, 이 도마. 아이고 이 참 이 의심 많은 도마. 근데 그 도마도 여러분 천국 갔습니다. 순교했단 말이죠.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우리가요 초신자 때는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 나오기 시작해서 어느 정도 시간은 믿음이 안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더 이상 믿음 없는 나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건 초신자일 때나 얘기인 거예요. 교회 나오기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되고 40년이 됐는데 아직도 나는 믿음이 연약했어요. 나는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그런 믿음은 없으면 천국 갈 믿음도 없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못 하시더라고요. 모든 믿음의 세계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뭐 천국 갈 믿음은 이런 믿음이고, 삶에서 나타나는 믿음은 다른 믿음이고, 철만의 말씀입니다. 천국 갈 믿음 있는 사람은요 삶도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타협하지 않고 살아냅니다. 그 천국 갈 믿음 있는 사람들이 삶 속에서 그 믿음이 역사하고 나타나고 실제로 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천국 갈 믿음은 있다고 착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삶 속에서는 믿음을 발휘해야 될 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철저히 현실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천국을 간대요. 이것만큼 미혹이 어디 있어요? 이것만큼 미혹된 생각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천국 갈 믿음은 다르고 우리 인생에서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야만 하는 그 믿음은 또 다른 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천국 갈 믿음이 있다면 나의 삶 속에서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학교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믿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믿음이 이중성이 되냐고. 이중 신격이라고 제가 얼마 전에 설교도 했죠. 이중 인격자 있죠. 이중 인격자. 굉장히 교회 오면은 아주 선한 것 같은데 어디 세상에 나가면 그런 말종이 없어. 속은 거야. 속은 거야. 이중인격자라고 그러죠. 근데 믿음도 이중성이 있어요. 아주 그냥 막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삶에 정말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때가 오면은 믿음이 어디 간지 없어져 버려요. 어딘가 믿음이 없단 말이죠, 이게. 믿음의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뭐 믿음이 실체가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라는 것에 실체가 없어요. 그냥 관념만 있어요. 개념만. 믿음이라는 개념만 있지 그 믿음을 만질 수 있는 뭐 실체가 없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행한 게 없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왜? 그래야 그 말씀을 내가 가진 자인지 안 가진 자인지를 알거든요. 하나님은 이미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 아십니다. 아무리 척해도 아셔요. 아무리 척해도 아셔요. 여러분 앵무새 보세요. 참 앵무새 기가 막힙니다.
말하면 똑같이 따라해요. 근데 여러분, 앵무새가 아무리 사람 말을 따라해도 사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믿음의 말을 해도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실체가 있어요. 만져질 수 있는 실체. 예. 만져지는, 예. 행동하는 이 믿음의 실체가 있어야 되는데 실체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본보기가 돼서, 이런 구체적인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 본보기가 돼서 이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을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되고, 내가 음행하지 말아야 되고, 말씀이 떨어지면 지킬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요 음란한 세대입니다. 정말로 눈만 뜨면 음란한 세대. 음란이 내 손 안에 들어왔잖아요. 이 눈만 뜨면 음란이, 손 안에도 음란이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눈이 시뻘게 가지고 밤새 쳐다보고 막 게임하고 막 미쳐버린 세대, 음란한 세대.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내 영혼을 걱정하셔야 되고, 내 자식의 영혼을 걱정하셔야 되고, 내 부모의 영혼을 걱정하셔야 됩니다. 이 죄를 어떻게 다 이기고 천국까지 갈 수 있을까? 본보기를 삼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너희들은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12절에 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순간 넘어지는 거거든요. 그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예, 아멘입니다. 특별히 이 원어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뭐 시험이라는 것을 놓고 마귀가 주는 유혹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도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원래 원문의 원어는 마귀가 주는 유혹도 똑같은 단어를 쓰고 하나님이 하시는 테스트도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게 뭐 마귀가 주는 시험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냐, 그거 구분하려고 하지 말고 이러든 저러든 이겨야만 한다는 것은 똑같은 것이고,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은 똑같은 것이고, 승리하는 방법도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누가 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대요. 그게 마귀가 준 시험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는 것에 대해서부터 우리의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어떤 유혹을 받고 있는다 할지라도, 어떤 시험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다, 감당할 수 있는 유혹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소망을 품지 말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아멘. 아멘이십니까? 왜?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라. 근데 사단은 계속 정죄하겠죠.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겠죠. 봐라, 너 안 된다, 너는 넘어져서 지옥 갈 것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고 있느냐?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현재 어떤 마귀의 유혹을 당하고 있다, 감당할 수 있어요. 왜?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주님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니 감당할 수가 있는 건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니요, 돼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그 마귀를 떠나 보내시고, 아멘. 죄를 회개함으로 그 죄를 끊어버리시고, 아멘. 승리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더 이상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늦기 전에. 여러분, 늦으면 큰일 납니다. 늦으면 큰일 나요.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하셔야 됩니다. 죄를 끊으셔야 돼요. 만장같이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언젠가는
기회가 사라져 버려요. 더 이상 나에게 기회가 없어질 순간이 도둑같이 찾아옵니다. 내 영혼의 숨이 끊어지는 순간. 그러니 이거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유혹이구나. 방탕한 죄를 끊어버리시고, 음란한 죄도 끊어버리시고, 게임하는 죄도 끊어버리시고, 술 취하는 죄도 끊어버리시고, 흡연하는 것도 끊어버리시고, 바람 피는 것도 끊어버리시고, 끊어버리셔야 돼요. 감당할 유혹이라는. 그리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여러분, 피할 길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 유혹을 없애버려 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유혹거리는 계속 있어요. 그러나 피할 길, 출구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출구를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출구는 항상 있어요. 그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길은 항상 있는 건데, 그 길을 내가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길을, 죄악된 길을 계속 걸어가는 거거든요. 항상 피할 길은 있습니다. 있어요.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은 갑자기 유혹거리가 내 눈앞에서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시험을 철회하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승리하는 길이 피할 길인 거예요. 승리하는 길이 곧 출구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건물에 불이 나면 출구로 나가야지 막혀져 있는 길로 나가면 죽잖아요. 그렇죠? 막 출구인 줄 알고 갈았는데 길이 막다른 골목이야. 그러면 죽습니다. 질식게 죽거든요. 불이 나면 빨리 출구를 찾아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항상 출구는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출구를 찾아 나가야 되는데, 그게 피할 길인데 막다른 골목 자꾸 그 길로 걸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질식게 죽어버립니다. 죄에 질식게 죽어버리고, 음란에 질식게 죽어버리고, 우상숭배에 질식게 죽어버리고, 원망불평하다가 질식게 죽어버리고. 그게 피할 길이 아니고 항상 피할 길은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내가 알고 선택해야 되죠. 그런데 그 길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고 말씀으로 사는 길이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여러분, 아버지께로 가야 승리거든요. 이 땅에요, 뭐 무슨 짓을 한다 할지라도,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뭔 대단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뭔 일을 다 했다 할지라도 결국 아버지께로 못 가면 우리는 실패자인 거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 가야 됩니다. 근데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오직 유일한 길,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다 같은 말이에요. 길이 진리고, 진리가 생명이고, 생명이 길이고, 그것이 예수님이시고, 이게 다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길, 결국은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통과할 수가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광야와 같은 이 인생길에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어디서 만나야 되겠습니까? 천국에서 만나셔야 돼요. 천국에서 만나려면 반드시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말씀으로만 사셔야 됩니다. 아직도 내 안에 이 유혹과 미혹과 이 죄악 끊지 못한, 실패한, 피할 길을 찾지 못한 길이 있다면 회개로 오늘 이 밤에 끊어버리시고, 여러분 속에 무슨 죄가 아직도 나를 가로막고 있는지, 다 나를 막다른 골목으로 끌고 가고 있는지 아실 거예요. 모르지 않습니다. 그 죄를 붙잡고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고 오늘 그 죄를 끊어내셔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오기까지도 어떤 사람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며 온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죄 짓다가 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똑같은 죄를. 끊으셔야 됩니다. 끊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문이 활짝 열려지고, 여러분 결국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강남이에요 혹시? 강남의 비싼 아파트입니까? 아닙니다. 천국입니다. 천국에서 다 만나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가 되어야 하고, 그 마지막 목적지에서 우리가 다 만나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